다시 일어나 주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우겨쌈과 여러 가지 곤란함들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보가 되신 예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심령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오후 시간도 우리에게 찬양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열기와 함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장대비가 내리는 이 가운데 우리는 은혜의 단비를 메마른 심령에 갈구하나이다. 아버지여, 저 장대비가 내린 것 같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험악하고 메마른 이 세상 속에 사랑으로 채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붙드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절,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까지 계몽 기간을 거치고요. 우리가 예배 때 제가 멘트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씀은 그럼 여러분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자리에 일어나는 걸로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성경책을 가진 친구 오늘 학생의 특강을 들어가는데 성경 없는 친구가 많더라고요. 성경을 정말 소중하게 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를 보고들랑 용돈도 많이 주시고 간식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혹시 특송이나 간증을 준비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는 오늘 설교를 대단히 짧게 할 예정인데 나오셔서 영광을 돌려도 좋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나에게 오늘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다. 진짜요? 예, 우리 정소민 선생님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 목사님이 정말 많이 당황하셨어요. 제가 뒤에 손을 들었더니 제가 왜 저러지 하는 눈빛으로. 저도 제가 지금 정말 저도 오늘 이거를 나눠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직전까지 하다가 하나님 누군가 간증 얘기하면 할게요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안 하시다가 해야겠다라고 나왔습니다. 특별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희 오늘 주일학교 설교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으기 전부터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러 나라에 너를 선지자로 보낼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저희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하여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것을 너희가 믿고 너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아라 라는 설교를 준비를 했고 그걸 했습니다. 근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기독교 이제 컴패션이라고 하는 자선 단체와 관련하여 그 영화가 최근에 개봉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거를 알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있는 인플루언서 부부 중에 기독교인인데 그 화장품도 만들고 먹을 것도 만들어서 팔고 뭐 옷도 팔고 하는 그런 부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부가 사업도 잘 하지만 그냥 거리낌 없이 자기들이 평소에 예배하는 모습을 잘 공개적으로 보여줘요. 지금 뭐 기도회 중이라는 그 기도회 동영상도 짧게 막 올리고 뭐 자기 자녀가 뒤에서 성경책 읽고 있는 것도 그냥 올리고. 근데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자기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근데 또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애기들도 막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제가 자주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남편분이 그 영화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갑자기 이 사람 뭐 유명해졌다고 영화를 찍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래서 상영관도 되게 별로 없고 그래서 어제 급하게 시간이 좀 여유가 저녁에 돼서 이제 그걸 보고 왔어요. 근데 네, 감사하게도 찾아주셨습니다. 안 보이네요, 앞에는. 뒤에는 찾아주셔서. 네, 요거예요. 영어 공부하러 나온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했던 것이 오늘 아침 목사님의 설교로까지 다 이게 관통이 돼서 이걸 정말 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그러니까 저 영화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제목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영화예요. 근데 저 나오는 등장인물들 그 나레이션의 대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과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등장인물들의 사연 가운데 이제 아버지를 잃은 한 사람 그리고 저 남자분 저분이 그 제가 인스타에서 본다고 하던 그 남편분이거든요. 근데 저 부부가 몇 년 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고 굉장히 막 힘들어 하다가 이제 근데 그 일을 계기로 저 남편분이 말하기를 행복에 대한 자기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고 종종 다른 곳에서도 이제 강연을 하고 할 때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들이 나에게 삶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 영화 가운데서 그 대사를 딱 들으면서 한 사람은 아버지를 잃었고 한 사람은 아들을 잃었는데 하나님은 그 두 개 다를 경험하셨잖아요. 아들을 잃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이 뭔데 왜 와서 저렇게 여러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저 여러 사람들을 만지고 저 여러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사랑밖에 없구나.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 제 환경은요, 제 모습은요, 제 상황은요 불평불만을 했는데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완벽하구나, 완전하구나. 근데 내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해서 부족하게만 느꼈구나. 제가 오늘 주일학생들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던 짧은 동영상에서 한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그 목사님이 자녀분이 있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뼈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장애 진단을 받고 태어났는데 한쪽 다리 무릎 아래로는 아이가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딸인데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우리에게 내 딸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저 6개월 된 아들을 잃은 저 남편분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데 그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다 그거였어요. 내가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지었고 그 뜻 가운데로 이 아이들을 사용할 거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시고 정말 그 일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서로가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부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저 힘들다고 사실 투정 진짜 잘하거든요. 혼자서도 하나님한테 막 넋두리도 되게 잘해요. 와, 너무 힘들다고. 근데 힘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허락하셨다는 것은 곧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빠진 머리카락을 제외한 내 머리카락 색수까지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상황을 이겨낼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억하고,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매일매일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어서 하여 말아요. 이거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하나님이 간증이라는 단어로 응답을 해주셔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면 다니엘 기도해. 간증자로. 할렐루야. 우리 정소미 전도사의 저는 가장 임팩이 있는 모습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저 마당에 있는 기도실에 저하고 독대를 하는 상황인데 저런 원망을 막 퍼부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이 걸성걸성해서 그렇게 막,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오늘 아침에 또 일부 예배 15분 전에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 파란색 베라 그거를 타고 농구장 옆으로 촥 탄을 대더니 우산을 쓰고,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어요. 운전면허 제가 5번 데려갔거든. 다 떨어지고 그 마지막에 그 코스 도는데 내가 우토만 떨어지나 싶어서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간격인데 그 코스로 출발했잖아요. 들들들들. 그런데 뒤에 출발한 사람이 삥 해가 출발한 자가 추월을 해서 가더라고. 그럼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알았어요. 운전 못하는구나. 그리고 본인도 선포했어요. 절대 저한테 운전면허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고 날 차를 면허를 따가지고 톡 몰고 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장면이 오늘 참 겹쳐서 저는 흐뭇한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간증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늘 간증 얘기 했더니 하나님 인도하심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뭔 이야기를 하죠? 대충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뭐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이 몇 가지 정도 될까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도 저는 뭐 1년 내내 설교할 수 있습니다. 대략 뽑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30가지가 돼요. 제가 한번 불러볼 건데 시간은 상관없으니까 한 10가지만 불러드릴게요. 엘로힘, 여호와, 엘로이, 엘사다이, 엘울람, 나함, 뭐 엘카니, 뭐 치드케뉴. 성경에 나오는 원어를 읽어도 30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을, 각 그 하나님의 이름들에 있죠.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이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다, 엘로이부터 시작해서 다 이름들이 한 30가지가 돼요. 궁금하시면 인터넷 뒤져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꼭 어떤 것이 하나님의 하는 일, 역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할 때,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하죠? 여러분, 요즘 산사태가 나고 물난리가 나니까 방송에 계속 나오는 건 뭐예요? 대피소가 어딘지를 확인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대피소는 어디예요?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죠? 야곱이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형 에서를 피할 때 베델로 피하게 되는데 거기서 뭘 했다는 것이냐면 베델이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라 이런 베델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는요 그 주변 성들에게 방어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빚에 쫓기는데 빚쟁이들 가서 만나러 가라 라고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도망가야지. 근데 가라라고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갔더니 그 사람들이 야 돈 벌어가 갚아라 그러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하셔서 그와 같은 능력으로 역사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이 우리의 망대이고 우리의 피할 산성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3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짠. 예, 제가 미리 안 줘가지고 제가 읽을게요. 그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근데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슬이 스마리도 깨 보면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역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누가 간증을 하고 누가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쟁취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인 것을 믿고 선포하는 자.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30가지의 각양 능력으로 그에게 필요한 대로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믿을 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위험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강력한 실제적인 능력이고요. 그것은 이 세상을 권위로 움직이시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면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천하 모든 천만인이 둘러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포위를 당해서 꼼짝없이 죽게 됐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손댈 수가 없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저것 챙길 거 많은데 그 챙길 것 중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면 또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그것만은 지키고 나가면 사는 길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어갈 때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부를 때 그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내가 그게 이름을 부르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조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오늘 선물을 가졌는데 줄 사람이 없어. 사실은 이 선물 때문에 제가 간증자를 뽑았거든. 이 선물을 정수민 순사는 못 줘요. 정수민 순사 들고 와갖고. 근데 뭐 아멘을 열심히 해줄 건데, 이거 좋은 건데. 이 뭐 소금 팍팍 갈아가지고 였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드리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이 성경으로 신명기 28장 10절 제일 빨리 사는 사람 읽으세요.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10절. 와, 아멘. 신혼 때 후추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후추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유가 후추입니다. 후추는 그 당시 금값과 똑같았습니다. 한 번 더, 할렐루야, 한 번 더. 아, 이거 몰라지. 자, 오늘 대예배 설교 제목. 예? 다시 한번 기회. 이게 저요가 아니라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빨리 해야 돼. 거기에 뭐 이렇게 많잖아 지금. 많잖아. 하나 더 낼게. 아 진짜 배틀을 해야 돼. 자, 오늘 뭔데? 조교 앞으로. 자, 오늘 설교에 여호와라 쓴 두 사람, 영화 제목, 인물. 다 다른 분 맞아요? 누가 제일 먼저 말했어요? 가족은 빼고. 줘야 되겠죠? 자, 뒤로 돌아서서 예, 학생의 수련을 위해서 한마디. 네, 지금 저희 학생회 수련회 계획 중인데 코로나 때 한참 동안 못 가다가 이제 처음 가는 거여서 애들이 많이 어색해하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이번 학생회 수련회를 갔다옴으로 인해서 심령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물을 다 나눠줬습니다. 예. 저한테 누가 선물을 주면 우리 집 사람이 요거는 목사님이 쓰세요. 그러면 제가 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재미가 쏠쏠해요. 아멘. 이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이름 아세요? 시작. 예. 자, 하나님 이름 30가지를 다음 주에 한번 다 외워볼까요? 그런 건 안 할게요. 근데 누가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아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호와 로이, 뭐 여호와 라파, 뭐 여호와 삼마, 뭐 포트에서 그런 엘사다이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하나님 알아요. 왜 알아요? 아는 게 뭐죠? 지나가다가 저를 누가 불러요. 어떤 사람 아저씨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렇게 불러요. 부를 때 제가 돌아봐서 뭘 확인하겠어요? 왜 날 부르지? 내가 아는 사람인가 제일 먼저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봤는데 어머 내가 잘 아는 청년이에요. 내가 잘 아는 주일 학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왜? 하고 달려가겠죠. 뭐 필요해? 아니 뭐 내가 도와줄 일 있어? 이렇게 묻겠죠. 근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불러요. 그럼 제가 달려가긴 가도 어떻게 하겠어요? 왜 부르지? 이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알아요? 일주일에 꼴랑 한 번 불러갖고 여러분하고 하나님 알아요? 내가 기가 막히게 웅덩이 봤을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뭔데 돈 서방 돈 찾아러 다니고 그죠? 맹서방 명예를 찾아다니고 그죠? 캐서방 쾌락을 찾아다니고 막 그런 거 부르고 다니다가 로또는 시도 없이 부르면서 하나님 한 번도 안 부르다가 어느 날 진짜 곤란한 징이 돼가지고 하나님 하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쳐다보는 이렇게 써도 걔가 왜 날 부르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안다는 건 뭐냐면요 쌍방이 서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쌍방이 서로 알아야 알죠? 뭘 알아요? 그 상황을 아는 거잖아요. 총회 그 디프리아로 그 총회 국제총회 같은 걸 서로 나누고 서류를 정리하려고 가는데 이제 요 윤 감독님하고 최철 목사하고 그 가는 길이니까 그 차를 타고 이제 어차피 그 참석해야 되니까 갔는데 차에서 감독님 어떤 아줌마가
아이고 감독님 오시냐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천 목사님에게 또 인사를 해요. 그 내가 내렸더니 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쳐다보는데 물건을 이렇게 이제 들고 계단에 딱 갖다 놨고 감독놈이 아니고 감독님도 지나가고 최 목사님도 지나고 지나는데 나를 딱 보더니 반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냥 익숙해요. 무거운 거 드는 게 익숙해. 내가 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줌마인데 아줌마면 왜 나한테 이거 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교단에 왔으니까 교단 일로 왔나 보다 생각하고 뭐 인사를 하길래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러면 아 저기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뭐 내가 그 사무실에 다른 데 온 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걸 했는데 야 대한민국 아줌마 대단해. 그냥 이거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야. 맥없이 들었어. 들고 이제 사무실은 2층인데 3층으로 가야 된대. 3층까지 올라갔어. 그게 하니까 이제 목사 안수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 그게 이제 목사 교육시킨 사람들 다 내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어. 그 사람이 목사 안수 교육받으러 온 아줌마야. 근데 그때만 해도 인사를 했으면 어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수산을 탁 꺼내더니 이거 드세요. 그러는 거야. 수고했다 이거지. 그래 그거 들고 내려와가지고 커피 꺼냈거든. 그래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사무직원한테 이거 아무나 먹으라고 줬어. 질그릇 하나님 쓰시는 거 하나님 쓰시는 거 7시부터 제가 이 예화를 썼어요. 하나님 쓰시는 거. 근데 분노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오다가 저녁 때 오다가 생각하니까 그분이 누구 그 목사 안수 받으러 내가 다음에 만나면 아줌마라고 불러야지. 이게 뒤끝이 좀 있거든.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질그릇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지만 누군가 부르면 서로 통승맹은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 것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날 알아보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알아보시겠죠. 할렐루야. 알아보시겠죠. 할렐루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관심가져.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도 그런 관심은. 근데 이왕이면 성경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그러고요. 너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구려 조금만 뭐라 해도 다 알죠. 자 그리고 이제 점심 때 또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앞에 국제선교 뭐 임원 중 한 사람이 여기 앉았고 또 감독이 여기 앉았고 여기 앉았고 이거 감독이 여기 앉았고 이렇게 앉았는데 밥을 먹다가 이쪽에 뭐가 있으니까 여기 뭐가 있으냐 음료수, 소주잔, 화장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 손을 내밀면 뭐를 달라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뭘 줬냐고 소주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 웃으라고 소주잔 줬어요. 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옆에 최철 목사 눈치가 빨라. 화장지를 꺼내가 주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눈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하고 나하고 말을 섞어봤어야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하나님하고 불렀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왜? 이거요. 뭐 하려고? 저희를 거짓말하지 마. 우리 아들한테 라든지 기다려봐. 너 좀 더 반성해야 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다. 그렇게 하는 관계가 있다. 그럼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누가 물어서 하나님 아세요라고 물을 때 하나님 잘 알아요. 알죠? 알아요. 라고 할 때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잘 알면 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잘 알면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하고 불렀더니 뭐 우르릉 캉캉 이런 게 마음을 먼저 깼어요.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하는 분이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망대가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단언컨대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와 계세요. 저분이 나를 모를 건데, 내가 별로 불본 적도 없고 내가 별로 그분에 대해서 눈에 띄인 적도 없는데, 그러나 아세요? 하나님 기둥 뒤에 숨어 있어도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되든 안 되든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단지 내가 서먹한 거고, 단지 내가 하나님께 멀다고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몰라요. 저는 그랬어요. 오늘 대회 마지막 그 입내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은 때 그 찬양은 저한테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찬양이에요. 이 각별한 의미 찬양이 딱 들어갈 때,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요, 내가 이 질그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사실은 예배에 일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제게는 특별하게 있었어요. 이와 같은 때에 저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찬양, 오래전 20년 전에 그 찬양 속에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정말 그런 은혜가 있는데, 와, 오늘 뭐지? 오늘 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지?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그릇의 목적에 네가 수동태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이 내 속에 설교를 준비하고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질그릇입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특별했어요. 오늘 오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찬양가도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까? 부지 중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수도 없이 지속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알아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품에 안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날개의 깃으로 나를 가리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여러분 각박한 것 같아도요, 누구 한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숨 쉬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알고 아는 것으로 고개 끄덕이는 게 아니라 구체적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이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능자이시고 능력자이시고 깃발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우겨쌈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153번을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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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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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세상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며 온전한 보호를 받으며 세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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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시거네로마 오 시거네로마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억하달라고 하지 않아도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모태에서 세포 하나를 만드시고 성별을 결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알고자 하지 않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리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고개 돌리기를 원하시고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주목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53번 한번 할까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님을 안 돼요. 일어서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 그저 부르는 호칭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자,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